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잘해도 수지 맞는다. 감사만 해도 급줄이 받는다. 감사만 잘해도 수지 맞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사만 잘해도 수지를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아들 딸이 있다고 봅시다.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지만 플러스 알파 남는 게 있다면은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방이면 자기에게, 부모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 효도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한 표 더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 감정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것 똑같이 일을 할 경우 누가 더 이 사장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회사에게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록 적은 월급을 줬더라도 말이죠, 항상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이죠, 사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회사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해고시키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감사를 잘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를 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큰 수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뭐냐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고 말이죠, 10병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아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나병 환자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딱 한 명만 와서 이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10명이 치료받으면 확률적으로 한 명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게 돌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진정한 감사를 모르니까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진한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여기에 이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를 안 하고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나병 환자, 그 사람은 감사를 잘한 나병 환자는 병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감사만 잘해도 수지받는다는 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1절로 13절에 보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나병 환자가 동네에서요 몇 사람 꼭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이죠, 마을 안에서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살지 못하게 했어요. 이 전염병이 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마을 어디 바깥에서 무덤가에서 그렇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나병 환자 걸린 분들은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코도 그렇고 이 손도 이렇게 잘라지고 말이죠. 참 너무나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이에 우리 주위에 이러한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말이죠 건강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지만 오늘날에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이죠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병원에 가보면요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담 있는 경우 봤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은 언제든지 오라는 거야. 그래야 병원이 수집받거든요. 담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병하고 이 병원하고 문 밖에 바로 나오면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들어가지만 병이 들려서 병원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병원에 쉽게 가지만 거기서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갈 때는 네 발로 말이야 두 발로 걸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며칠 만에 말이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병원하고 이 일반적인 사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조금 병이 있어요. 병원에 안 가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당신 내일은 나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살아가는 현실에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병을 고치게 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나병조차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극한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인데 나병조차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은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오늘날에는 물론 이 병원 시설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요.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험악한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옛날에는 근심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오늘날에는 의식이 좋아서 거의 완치를 합니다. 완치를 하는 병이 나병 환자인데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이게 한번에 질병이라고 하고 김치나 평생 동안 말이에요. 동전 억수로 오래된 게 있는가 봐요. 보이네. 동전 억수로 오래된 거 한 번씩 된데 싸갈게요. 아 그래서 나 억수로 많이 와. 70년생 82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 가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질병 문제로 말이에요. 다양한 문제로 말이죠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도 떠납니다. 아내도 떠나요. 남편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70년 80년 한 10개 모아놨다. 인간 연약할 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찍으라 해가지고 여러분요 아무리 그런 문제가 찍는 사람 여자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뜨거운 짐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질병에 걸린 남병 환자 10명이 말이죠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병이 누워있든지 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전쟁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요 이게 막 한 게 아니에요. 전쟁도 다 이 지도부에서 다 계획을 하고 병력을 움직이고 이 화력을 갖다 집어넣고 이 화력을 쏘고 말이야 다 나름대로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도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물론 본인의 마음으로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면 공생의 시작에 보면 5분의 3 그의 공생의 기간 3분의 2가 다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외 없이 치료했는데 그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그런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53장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고통당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미리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채찍에 맞고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범죄의 질병의 문제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플랜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인생 구원에 대한 계획 그대로 와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요 이사야가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벌써 500~600년 전 몇백 년 전에 이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채찍에 맞고 좀 맞음으로 치료를 받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이 예언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이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어떤 병도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요 이 신약하고 대동소이예요. 다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신약은 예수님께 오셔서 구약의 예언한 그대로 활동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중요해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가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병한 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2000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그냥 한 소설을 읽듯이 그런 것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병한 자로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앞에 왔어. 이건요 내 인생의 절명의 기회예요. 기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 그럼 갈릴리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대. 예루살렘 쫓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될 입장이 못 돼요.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다행인 것은 자기의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철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에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내일 여기로 와서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 장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집에로만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수지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맨날 드리지만요 내게 느껴지는 예배는 맨날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일 여러분 여기 온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요 이렇게 정말 멀쩡하게 미안합니다. 말씀이 좀 보여서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소명은 나병 환자 못지않게 세상의 절망 좌절 고통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오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겪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이것이 내 마지막 절실한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소리를 높여 외치는 거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자기 처지라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도 외치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나병 환자 못지않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소리 그렇게 크게 안 질러요. 고집이 세서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나 잘 되는 문만, 영광만 돌리면 되지. 내 이런 뭐 골마 떨어지는 문제까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말 고달픈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 나병 환자를 본받으세요. 이 사람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큰 소리로 외칠 줄 알았어요. 나병 환자는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요, 나병 환자 못지않게 여러분 고통 좌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13절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그러면 과부로서는 말이야, 독자가 죽어서 게임 끝이죠. 그런데 그 장래 행렬을 보시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독자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세요. 즉시 고쳐주세요.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를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나 이렇게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은요, 고침받잖아요. 그럼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는 율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 된 것을 아시고 적시 치료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는요 시간이 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적시로 그 자리에서 치료 문제에 해결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의 시간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어떤 문제는요 기도하면요 정말 나도 놀라겠죠. 우리도 놀랐처럼 그 자리에서 적시로 치료받는 경우, 문제가 적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 이건 바로 치료하지만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야.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적시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의 처지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요 1시간 후 2시간 후도 아니에요. 적시로 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얘기야. 네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적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시는 경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한 명인데 나중에 이제 감사하러 오는데 여러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치료를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10명 중에 1명 온다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는 예수님 소관 아니라, 그거는 누구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고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일이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우리의 몫이야요.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 때
강제적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를 주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 거 그까지는 예수님의 일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 당사자의 몫이에요. 치료 사람 받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거는 자유의를 주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렇게 즉시 고쳐 주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요. 15절 이하의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자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요,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할 사람이 되면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자기 동족인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감사를 더 잘할 사람이 유대인 자기 동족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말해 유대인은 말이죠. 이방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보다요 감사하는 사람 보면요 의외의 인물이 와서 감사해요. 우리가 봐도 아유 지지지도 못 살고 지지리도 말이죠 가정도 풍파가나고 박살내는데 감사할 대상이 도대체 없어서 가정. 그런데 그런 가정이 나와서 하나님께 와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이죠 잘 나가고 뭐 사업도 잘 되고요 교회 나와서도요 뭐 나중에 될 시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보면 뭐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로 인간적으로 봐서 저 사람은 감사할 사람이 아니야. 왜? 하는 것보다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 절망, 건강이 없고 따라가고 이거 건강, 이 감사할 법이 건덕지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봐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 사람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어 나중에요. 그리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겁니다. 그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 사람들이요 발진을 뻥차고 당신 이방이라고 취급도 안 해 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감사는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축복받고 뭐 건강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하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10명 중에 하나 나와서 감사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만큼요 생각보다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명해서 축복해 주세요.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축복받는데 그 정도까지 끝나요. 깊이 하나님께 감사까지 못 가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요 거기까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너무 심해서 만약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야 편한 말로 하겠습니다. 저놈이 이제는 이렇게 내가 병을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받고 야 내 뜻대로만 살면은 내가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주고 더 축복을 해줄 건데 딱 이렇게 일장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병이나 문제나 딱 고침받고 거기서 끝이야. 감사도 안 해. 거기서 끝이야. 교회를 다녀도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이 없고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감사만 제대로 하나도 수준을 받는데 그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해서 많이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한 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구원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제 받는 수지를 받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거는 그냥 본질적인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어요. 근데 병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육신적인 어떤 구원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감사를 잘하는 이 한 사람을 두고 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두고 또 여기서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본질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치료 받고 축복이나 받고 거기서 끝 더 이상 믿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다가 정식으로 감사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축복받고 뭐 건강 치료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한다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그런 건 뭐 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잘하는 이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이 한 명은 자기의 치료를 받아서 육신적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어떻다? 영원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만 잘해도 수지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계속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50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두렵고 힘든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마다 마음의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격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지정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구날 나와서 달려요. 주십시오. 응답받고요. 감사하는 얘기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요 작은 응답을 받았다고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와서 기도 때마다 쉬지 때때로 말해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감사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요. 있는 거 없는 거 30에 60에 차고 넘치게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감사만 지대로 해도요 수지 맞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아들 딸이에도 말이죠. 재산을 나눠줄 때도 부모가 막 재산이 많으면 어느 날 똑같이 주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더 줄 때는 누구에게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를 잘하는 사람 부모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그놈한테 더 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고쳐졌는데 축복을 그 중에 한 놈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기대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고 말이죠. 이어서 말이야 영혼과 모든 방면에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몸을 다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까지 받습니다. 게다가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시도록 저와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만 잘해도 주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아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